자, 이제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오늘 조금 본문이 한 여섯 절 넘게 되네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한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형제를 사랑한 결과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서 좀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일서 3장은 전체적 한 내용을 이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죠.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답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것을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은 주제를 지금 요한일서에서는 계속 얘기하는데 그 앞부분에서 4장에서도 거의 이렇게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똑같은 사랑에 대한 얘기 길게 얘기할까? 사실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 길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듣는 것보다 한 주제에는 1시간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의 말씀을 전할 때 좋아하는데 성경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한 몇 가지 되는데 우선 사람들은 한 번 들으면 기억을 못하니까 반복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실천하려면 똑같은 말씀을 최소한 6번 읽고 6번 이상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전에 아주 꽤 오래전에 들어본 적인데 제가 지금 요즘 느끼는 건 6번까지도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설교 좀 준비하고 여러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데 6번 읽어도 다 기억이 안 돼요. 10번 읽어도 다 기억을 못하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면에서 자주 듣고 자주 이제 읽어야 우리 좀 기억하고 가슴에 남고 머릿속에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또 이제 또 하나는 이건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느냐. 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느낄 때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나. 우리가 말로는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또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면서 말로는 사랑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하고 사랑하는 부분은 많이 적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또 끊임없이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를 통해서 긴 부분을 또 앞부분 또 그가 기록한 다른 성경인 요한복음에서도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제가 처음에 준비되지 않았던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몇 마디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보는 말씀을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을 실천해야 될 이유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이유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될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한일서 이렇게 짧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기록되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대로 또 로마서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뭐 다른 성경은 둘째치고 요한에서 3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니라. 이제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라는 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부름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우리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불리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요한 건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역사 속에는 이미와 아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임경현 선거님이 또 사모님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앞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에서 3장 2절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다른 말은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요한일서를 정리를 해보니까 4장까지 아직 안 들어갔으니 거기 놔두고 1장부터 3장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된 몇 가지 삶이 필요한데 첫째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9절 제가 착각을 했네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제가 잠깐 말씀을 착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된다는 거죠. 반면에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거듭났고 그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이 말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많은 죄를 범하며 삽니다. 근데 그런 죄를 계속 습관적으로 범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죄에 속한 자가 됨으로써 마귀 백성이 되는 거죠. 마귀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난 자는 성령의 역사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를 빨리 떠납니다. 떠나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는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죄를 짓지만 습관적으로 고의적인 죄는 짓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의의를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의의를 해야 된다. 이제 의의를 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대로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곧 말씀대로 사는 거고요. 또 근데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의가 인정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이제 요한일서에서 기록하는 세 번째는 뭐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은 일방적 사랑이 아니라 함께하는 같이 하는 거. 서로가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만이 권사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과 장로는 같이 사랑하고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같이 사랑하고 이게 이런 사랑이 돼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고 특별히 그런 사랑을 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과 혀 말만 들어오는 그런 사랑 포장된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그래서 이것을 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는데 마음으로 사랑하고 생각으로 사랑하고 그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사랑을 말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계속 실천하면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삶으로 증명될 때 이제 그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세 가지 실천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워 살고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깊은 영적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종종 요한일서를 좀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요한일서를 좀 더 살펴보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 3장, 4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특별히 이제 여기 요한일서 3장부터 4장 6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말씀하셨고, 여기 다시 4장 6절까지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생활 문제를 다룹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1절부터 12절, 지난주 건 아니죠. 그 전에 그 부분의 1장부터 1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소극적으로 얘기해요. 그것은 이제 죄를 쓰지 말아야 돼. 그런 내용이 주로 등장하고, 13장부터 이제 4장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 얘기는 지난주에 사랑의 방법, 사랑하는 이유 뭐 이런 거 말씀드렸고, 오늘 4장 이제 19절부터 24절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런 얘기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네 가지 사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곧 형제를 사랑할 때 이제 나타나는 열매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그 19절 말씀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로소라고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소, 이거는 이제 이런 모습 살았을 때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19절에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런 게 나타나는데, 그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 주 앞에 굳게 서는 걸 경험하는 게 어떤 것이냐, 이것을 증명하는 게 이로소인데, 그 이로소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보는 앞절에 기록된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3장 11절에도 기록한 그것,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살아갈 때 그 행함과 진실함, 이제 그 어떤 삶이 있고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 행함과 진실함이죠. 그런 사랑을 할 때 나타난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진리에 속한 자가 된다. 여기 오늘 19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일방적 사랑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가족과 가족, 이웃과 이웃이 같이 사랑할 때, 함께하는 사랑을 할 때 자신이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 진리라는 게 뭡니까? 이제 오늘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죠. 물론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인 진리는 되지만 우리의 영원한 진리, 우리를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또 영원한 가치와 행복을 주는 그런 진리는 되지 못합니다. 그 진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의로 교육하기 이제 유익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다, 영원한 진리다. 그래서 다른 이론들을 저도 물론 이제 책도 많이 받고 이제 공부도 했지만, 이렇게 그 세계 학문사를 보면 한 시대 동안 드러나서 아주 굉장히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쳤던 학문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그런 학문들이 불과 몇십 년 지나면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신학 공부할 때는 뭐 이제 다른 학문 아니고 이제 신학 같은 경우 보면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 굉장히 유행했었죠. 근데 그건 지금 사라졌어요. 거의 그거 요즘 신학에 논의도 되지 않아요. 거의 얘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말해요? 신학도 사라집니다. 철학도 어떤 학문이 등장해서 사라지고, 정치도 뭐 여러 가지 정치 형태가 있지만 등장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건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더라. 그래서 여기 진리에 속한 자가 됐다는 것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에 속한 자가 됐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 다른 말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더 중요한 게, 그럼 그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죠.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진리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에 속한 자,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됨과 동시에 더 나아가,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자, 예수님에 의해서 복을 받는 자, 예수님에 의해서 행복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 이렇게 속해서 또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형제 사랑의 결과다라고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인데, 주 안에서 굳세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9절에 보면 이로써 해놓고 이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를 넘어가 보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굳세게 하라고 한다는 흔들리지 않는다, 담대한다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한일서부터 들려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서로 사랑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에 속한 결과 굳세게 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백성들. 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굳세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이, 바람이 불어와도 괴로워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탄탄한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부딪혀 싸워 이기면서 또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살았기에 주님 앞에 설 때도 자신감을 얻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 형제를 사랑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형제를 주 앞에 서는 것까지 굳세게 되는 것까지 연결되는 얘기인데, 20절에 보니까 담대함을 얻습니다. 담대함을 얻어요. 사실 우리가 여기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20절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책망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볼 때 내가 봐도 내가 부족하잖아요. 내가 실수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냉철하게 분석해보고 양심적으로 판단해보면, 또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나를 스스로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 잘못했어. 너 죄가 있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재미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보다 크셔요. 우리보다 크신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부족해서 나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나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잘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책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우리 포용하시고 안아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주니까 우리는 무엇에도 위축하거나 쫄아들지 않고 또 쓰러지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아까 굳세게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선다. 사람 앞에도, 또 사람이나 세상 앞에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은 행한 결과가 뭐냐? 네 번째 이 결과인데,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20절인가요? 여기 보니까 22절이네요. 거기 보니까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고 했어요. 구하는 것.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그에서 받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마다.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요청한다. 원래 이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보다 사실은 뭘 요구하는 거. 이거 좀 주십시오. 이게 요구하는 걸 그런 의미가 더 강한데 이게 다른 말은 기도 중에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붙드는 거예요. 내 것을 받아내 내 안에 붙들어. 그 붙잡고 사는 것. 또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게 이제 그런데 결국은 이 말에 의하면 우리 형제를 사랑할 때에 행함과 진실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여기 반난이라고 하는 말씀은 얻는다는 뜻인데 또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좀 살펴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오랫동안 기다리다 받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다. 뭐 즉시 응답 받는다. 이런 의미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전제 조건은 하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의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또 그 다른 형태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여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4장 3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쾌락과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도 실링을 봤는데 그 얘기 소개할 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행함과 진실하고 사랑할 때 그 결과 기도 응답을 받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정욕으로 곧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건설되어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한 것을 즉시 응답받는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행함과 진실함을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제 행할 때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제가 어떻게 우리에서 말씀드릴까 생각했는데 23절, 24절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또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지켜야 하는 게 계명인데 계명이라는 게 뭐냐? 23년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계명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으로 들렸어요. 이 율법과 계명이 좀 차이는데 거의 이제 같은 소상을 놓을 건데 율법 계명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또 그 외 그들이 중심인 정치 세력, 그 사내들인 공회나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계명, 율법하면 계명하면 그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창세기부터 이제 그 신명기까지 기록된 율법들을 주로 말했어요. 근데 그 율법 우리가 이제 율법을 이야기할 때 종교적인 율법 또 종교적인 율법이 있고 그 이제 그 신학적으로는 또 도덕적인 율법이라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신학으로 표현하면 생명에 이르는 율법이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원칙이잖아요. 그건 이제 그건 뭐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그 법이 두 가지 나눕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면 없어진 율법들이 있어요. 효력이 없는 율법, 종교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율법 그런 건 없어졌어요. 안 지켜되건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한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 죄를 사함받는 것.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거는 주님에게서 완성된 율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하면 주로 문서적으로 기록된 그런 율법입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율법들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걸 계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계명 가지고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또 그 많은 율법을 사람이 어떻게 다 지킵니까? 수없이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에다가 자기들이 또 율법을 해석해 붙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지키라 강요한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것이 미시라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는데, 미시라라는 책이 제가 대충 알고 있고 20여 번이 넘어서 책으로만 기록됩니다.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리고 인간은 사실 그걸 지키려고는 어떤 의지도 없죠. 능력도 없고, 이것을 잘 아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 새로운 계명이 뭐냐? 오늘 요한에서 3장 23절에 의하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계명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이르고 구원받는 필요한, 구원받기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실천해야 할 명령인데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 그리고 믿음과 거기에다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 이제 믿음이 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세 계명입니다.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 두 말씀에 의하면, 결국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것도 행함과 진실하면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마지막 오늘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계명을 지킨 결과를 또 3장 2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 넓게 작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2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계명을 지켰다는 말이 뭐냐? 그거는 가장 가까이는 23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게 계명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금 넘어서서 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3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고 행하고 진실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이제 계명 지키는 거. 거기 아까 거든 포함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보면 앞부분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그 세 가지 얘기인데, 마지막 세 가지는,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나왔고, 앞에 두 번째 죄를 지지 않고 의를 하는 거. 계명을 이런 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죄를 지지 않고 의를 행할 때 어떤 결과를 하느냐? 오늘 본문 24절 분명한 사실을 하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은 하나인데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의를 행하고 죄를 지지 않고 이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지요. 거한다는 머무른다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머무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할 때, 죄를 짓지 않을 때, 의를 행할 때, 곧 믿음을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거한다. 또한 그 두 번째 모습을 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 우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는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주 안에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한다.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제 의를 행하고 이런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는 것이 결국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을 때 그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 생각과 생각, 그것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게 그럼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됐냐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알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또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모셔드릴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도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 성령의 역사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되 함께하는 사람, 같이 하는 사람, 그것도 행함과 진실함을 같이 하는 사랑을 할 때, 그리고 앞부분과 연결할 때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을 때 주님과 우리 사이 영적 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요한일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은총의 길을 또 그 결과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므로 주님과 우리 안 사이에 영적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